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드려야 돼요.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드려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거나, 해봐요. 성령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응? 행한 대로.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든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의 약속과 같이 언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일들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어둠에 있든 흑암에 있든 우리 빛들에 있든 어떤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 중에서 은사는요, 내가 행한 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렇게 보드리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이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장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거기에는 예언, 방언, 통변,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것보다는 내 영적인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심령이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땅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뭐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옥토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성신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씨는 말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밭을 갈고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언제든지 뿌리는 씨들이 다 있지만 돌이나 밀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봤을 때 심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는 그런 것도 우리가 심을 수 있어요. 씨가 있어야 심고 씨가 있어야 우리가 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알곡을 골라내는 씨는 하나님이 뿌려주셔야 돼요. 응? 하나님이 뿌리셔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것은 우리가 거둘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뿌리시는 건 하나님이 거둬서 하늘의 창고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에 쌓이면 이봐요. 창고가 쌓이면 우리 알곡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씨를 또 새로운 씨를 심는데 나무의 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씨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밤나무 씨를 심으면 밤이 열리고 우리가 이 대추나무 씨를 심으면 대추가 열리고 감나무 씨를 심으면 감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열매는요 우리가 이렇게 늘 열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살구나무,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아니면 이 석류나무 아니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생명나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 살구나무에서 여기 감람나무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나무들이 우리가 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있는 포도나무다 아니면 세상에 있는 뭐는 이런 우리가 감람나무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나 아버지는 농부고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할렐루야 내 안에 있어 과실을 많이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제하해버리고 과실을 맺는 나무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거기서 3절에서 물과 같으면 거기서 3절 4절에서 거기서 주시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야. 아니 우리 육신의 근본에서
어디가 무엇이 포도나무고 무엇이 가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실을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 할렐루야, 과실을 많이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야, 가지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사랑의 역사이고 사랑 품에 하나 있고 우리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가지로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야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렇죠? 포도나무가 돼야 우리는 가지로서 우리 예수님의 진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의해서 이르는 복음인데 복음의 빛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에 의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보좌 앞에 생명나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생수강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양쪽에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세상에 의해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문 발밑에서 생수의 물이 생명의 생수가 막 흘러내려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곡이나 어디에서 물이 폭포수같이 진리의 물이 아니면 말씀의 물이 막 내려오는 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그 양쪽 언덕이 있는데요. 이봐요.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넘쳐 흘러가지 않고 말이요, 넘치는 일이 없는 거야. 생명수는. 그 바깥에 있는 자는 그걸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요, 달마다 열매 맺는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나무를 보더라도요, 사과나무에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자 열매가 딸리면 꽃이 피고 또 이 꽃이 핀 가운데 열매가 열리고 또 어떤 것이든 순이 떠서 아름다운 결실을 해서 추수하고 또 거기에서 순마다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달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1년. 근데 생명나무는 12나무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자, 1월에, 2월에, 3월에, 4월에, 7월에, 12월에 달마다 추수하는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런 나무는 누가 씨를 뿌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자가 되고 내가 생명의 씨를 그 안에 뿌릴 수 있는 근본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은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찾다 보니까 오늘 주신 이 에레미야인데요. 성경에서 어디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12절인데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사라고 얘기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에레미야가만 얘기한 거예요. 에레미야. 12절에 있는 은사.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왕에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 곧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의 모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은사가 여기서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말이죠. 이 은사가 받는 자들이 말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응? 에덴 동산, 낙원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미소 그 모인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빼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론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근심은요, 참 많은 곳에서 근심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 응?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의해서 너희는 근심하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16장 20절에서 보면 20절에 이 죽음의 장이거든요. 죽음의 의원이요. 이 16장 20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내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서 내가 가는데 내가 너희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지금 애통하고 내가 곡하고 애통하나 세상은 기뻐한다. 세상이 왜 기뻐합니까? 그렇죠? 세상하고 세상적인 거하고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하고 결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곡하고 애통한다는 건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은 뭐예요? 자기가 이기고 승리하니까 기뻐하죠?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자가 해산하게 되었다 이거야. 해산이라는 건 잉태가 됐다는 것이요. 오늘도 말씀인데 잉태가 됐다는 것인데, 잉태가 되면 근심이 많다는 거죠. 때가 이르러서 뭐야? 출산할 때가 있으니까. 뭐 우리 보았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에 이 출산의 애통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그 애통하고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을 낳은 기쁨으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린 다음에 거기서 말씀하신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오니 내가 너에게 다시 너희를 보리. 너희는 지금 근심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다. 너희 기쁨이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지금부터 구해. 지금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는데 그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준다는 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쁨이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생명나무의 기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나무를 받는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 기쁨, 그렇죠? 과정의 단계야 이런 모든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1장에서부터 말이죠. 29장까지요. 전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참 우리 이제 이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이 에레미야 같이 말이죠.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부림받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응? 갈 때마다 어디 가서 이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뭐하면 말이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존대받기를 원하죠. 응? 사람들이 여기서 존대받기를 원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이야. 가는 곳곳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의 이런 바보 이런 저런 뭐 아주 맹로같이 치고 말이죠. 아주 불의한 자기치. 그리고 조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도 돌을 치려고 말이죠. 사방팔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자 불안 초조하고 근심 덩어리가 한이 없었어. 근데 에레미야는 이 30장 이후에서부터 주신 말씀이 뭐냐? 앞으로 계시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될 일을. 그러면 이봐요. 저 여러분이요. 내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가 은혜를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그 은사와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안 됐다. 나는 되어진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언제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드기야 있을 때, 그때가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이봐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져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 응?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으로 갔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응? 다 들었는데 이 말씀을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받은 자니 과연 몇 명이나 되냐. 70년이 됐으면 어린애들은 70년이 됐으면 노년이 됐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연세가 듣고 알아듣고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바벨론에서 거의 죽다시피 하지 않았냐. 뭐 장수한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이런 자들도 있고요. 많은 회복의 역사를 읽고 들어온 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보이면 학개서나 아니면 스가랴서나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에스더서나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그 스룹바벨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거의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태어난 사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루어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의 역사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얘기했는데 570년 전, 80년 전, 6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언제가 이러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거든요.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전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0년 전에 하수문 가문에 그 예전 완전히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됐을 때 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나 그 기간도 100년에 지나지 않았지. 우리 예수님은 지금 2000년이 되기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영의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로 그리고 왕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구원주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임금으로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생명나무의 역사는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신앙과 믿음과 잘못됐던 모든 것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역사이고 다시 바꿔주는 시간이 돼야 된다. 다시 바꿔주는 시간.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지금 봄이 돼가지고 말이죠. 모든 만물이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5월은 푸르다. 그런데 오늘 23일인데요. 5월 되기 전에 온 산천야가 말이야 파란색으로 물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할렐루야. 엊그제 말이죠. 날씨가 추워가지고 말이죠. 삭막한 가을에 인해서 우리가 억새풀이라든가 나무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말이죠. 참 샘에 사방팔방에 인해서 산불이 나고 말이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말이죠.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오묘하신지 몰라. 응?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말이죠.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여기에 풀어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의 역사가 새순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날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 잠깐이고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요. 이 세상의 참된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영화, 명예, 명성, 자랑, 권위, 인기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래니 저래니 살아니 못 살아니 잘 살아니 고난 중에 살아니 고통 중에 살아니 어려움 중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 역경 중에 살아니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 참 지나간 과거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요 참 문제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고요 이봐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보람 있게 사는 거예요.
진짜야, 진짜. 응? 다른 사람들 술을 먹고 음란부패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참 봄이 되니까 산으로 들로 어디를 모여서 가는 것도 좋은데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예비하고 준비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달려가려는 그 영혼들이 말이죠. 가장 보람있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귀중한 사람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 제가 보니까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참 혈기 있고 참 큰 소리 치고 빵빵했던 사람들이 나이 먹으니까 말이죠. 참 네가 부럽다. 네가 부럽다 말이야. 응? 내가 왜 진짜 이 길을 가지 못했던가. 내가 진짜 깨닫지 못했던가. 그렇지? 나이가 지나고 세월이 가고 힘이 없고 근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말이죠. 그때 가서 땅을 치면서 네가 부럽다. 네가 부럽다. 응? 부러움 자가 되지 말고 부러움을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러움을 주는 자.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 말씀 속에 되어 있는데 내가 내 여호와가 말하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을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그때라는 거예요. 응? 지금 4월이 봄이 때가 됐잖아요. 겨울에서 봄이 됐잖아요. 만물이 소생하는 때가 됐잖아요. 일어나는 때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전도서 3장에 되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아니면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말이죠. 30리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때가 있어요. 때가. 근데 이미 봄 때가 됐잖아요. 근데 봄이 됐는데도 영원의 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좋은 환경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곁때가 됐는데도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의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는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세요. 아멘. 지금 그 자리에 안주하면 말이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게. 그 때가 되었으니까 너는 지금까지 너를 버려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교만과 자족과 분야한 그 우상의 모든 근원이 있는데 그들에게 더 빼어지고 하나님 것만 가지고 네가 있으면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붙들고 있는 야곱이 너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깎아지고 잘라내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자. 그러니까 칼에서 벗어난 자는 우리가 황하기 6장에 있어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만 엘리사가 우리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아주 진멸하려고 말이죠. 10만 명인가 몇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의 말씀과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눈을 딱 가려가지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그들을 더 끌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눈을 딱 열리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시아인데 그때 당시의 왕이죠. 아버지요 이들을 칼로 치리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칼과 창으로 이들을 사로잡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들을 물과 떡을 먹여서 보내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봐요. 불의한 마음이 하나님이 칼로 그들을 사모하니까 이스라엘을 죽이고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칼이 말이야 딱 뽑아졌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로 벗어난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전할 것, 불의한 것, 사악한 것 그것을 뽑아내거나 잘라낸 것을 하나님의 검이라고 그래요. 응? 아멘. 이게 잘라냈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칼로
잘라질 것이 없고 하나님의 칼로 부딪히고 무엇을 행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칼에 거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검에 벗어난 자예요. 응?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모든 것이 나 하나님의 검에 의하여 저축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칼에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으리니 아멘. 곧 내가 이스라엘의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이다. 아멘. 안식, 평안의 때, 기쁨의 때, 나곤의 동산과 같은 시냇가에 물된 동산같이 아름다운 동산의 역사가 그때가 되었다. 응?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같이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의 심령이 말이죠. 이봐요. 우리 주변에 내 생활이, 내 입장이, 내 환경이 나곤의 동산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동산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거기는 불의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불의한 모든 것은 다 언제든지 이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빛들에 의해서는 대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응?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요. 야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시오. 나 여호와가 일정에 이스라엘을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다. 응?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깨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이 저번에 기록한 내용에 14장이 15장에 사랑장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12절, 11절, 10절의 인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있다는 거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있으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신앙생활만 있다고 신앙에 의해서 믿음생활을 했다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11조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됐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고 그 안에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때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어? 율법의 근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요, 못해요. 그렇죠? 왜? 순간순간 세상에 접하 있고 순간순간 내 행위대로 행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나서 얘기했죠? 우리 요나서 같이 생물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순간순간마다 변화무쌍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해도 순풍과 같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태풍의 역사를 맞아 순풍을 맞는 것 같이 강건한 자로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용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풍성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풍성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여. 그렇죠? 또 근본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부 말씀의 세계를 보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했던 그러한 주권이 없는 종의 신분에 있던 그들을 말이죠. 끌어서 40년, 거기서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말이죠. 이 가나안 땅 지경을 말이죠. 완전히 뭐예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놀라운 역사를 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근데요, 이스라엘 지경이 말이죠, 또 올라온 옥토예요. 얼마나 옥토인지 몰라. 남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해 있던 광야는 말이죠, 거기에 있는 모래사막이에요. 광야야, 전부 광야. 일곱 광야로 이루어져 있어. 바란 광야, 흰 광야, 무슨 광야, 무슨 광야에서 광야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소금 기둥에 있던 사해바다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서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그 헤르몬산에 있어 내려오는 폭포수 같은 그 생명수의 물이 말이죠. 그 안에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응? 비는 많이 오지 않지만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만들고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은 놀랍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누가 점령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전장을 잘해서? 아니면 뭐 어떤 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방이 불의한 모든 걸 다 물리쳐 주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다윗이 이 헤브론에 있어 7년 만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무슨 브레셀 사람이 말이죠, 이 다윗이 왕이 됐다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말이죠, 이게 아주 시작이 되었을 때 아주 그들은 그냥 이 다윗을 묻는 게 말이죠, 우리 이 말씀 중에서 우리 그들에 의해서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주 그냥 진멸하죠. 그랬더니 말이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저 브레셀 사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니야, 염려하지 마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놈들이 한 번 지니까 말이죠, 온 브레셀 분내리고 연합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두 번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만반의 준비하고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인해서 기도했어. 하나님, 저들이 또 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디 매복했다가 뽕나무에서 발걸음이 소리가 나거든. 그랬어요. 아니, 뽕나무에 무슨 사람들이 다니고 무슨 발걸음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하니까 너는 염려 없이 그들을 물리친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는 가서 너희는 무엇을? 칼춤을만 거둬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삶을 가지면 참 우리가 삶의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응?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정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거기서 미디안과 온 여인들이 속옷치고 금구치고 장구치고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좋은 입을 입었겠지만 온 백성이 춤추면서 축제의 날을 이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등극하여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산나 찬송하며 잔치의 영광의 기쁨의 날이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여기서 보는 내용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즐거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즐거운 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여기서 우리 잔치하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래요.
야, 그러므로 내 아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성에 포도원을 심는 자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포도원이야. 자,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고 삭막한 아주 메마르 있던 광야와 같은 이데인데 여기서 보니까 사마리아의 부상덩어리였던 불이었던 그 안에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포도나무를 심으면 너희는 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아니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의 과실이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응? 그것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다른 목사, 다른 장로, 다른 공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춤추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이래서 하늘의 창고에 막 쌓이는데 나는 그것만 보고 말이지 멍하니 입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잖아요. 내가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창고에 내 창고에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창고 보지 마세요. 하늘에는 도둑도 없어요. 훔칠 수도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한 것은 누구도 빼앗을 적 없는 거예요. 내 창고에 쌓아야 돼요. 아멘. 내 창고에 쌓아야 돼요. 내 창고. 하늘의 이름으로 기록된 창고에. 자, 보니까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다시 신고 다니. 에브라임은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34장에서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볼 자는 말이죠. 전부 죽는다는데 여기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뭐예요? 능력과 힘이 거룩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자,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가 된 자를 위하여 외친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할머니 이를 구원하소서 하라. 할렐루야. 남은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은 뭐냐? 불의한 모든 것을 다 뽑아진 거예요. 응? 교만하고 자족하고 불의했던 창대의 모든 것은 아수르 군대에서 바벨론 군대에서 그에게 다 빼어지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이르신 이스라엘 승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것으로 이르신 이를 구원하시는 아멘 아멘 아멘. 다 보니까 여기서 누구에게 끝까지 야곱 하늘의 것을 붙드는 자 하늘의 것을 붙드는 자 응? 붙드는 자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서 소경과 절름발이와 잉태한 처녀와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한 무리를 이뤄 이곳으로 돌아오되 할렐루야. 응? 자, 과부와 고아와 절름발이 소경 귀머거리 해산한 여인 아니면 잉태한 여인 이 여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불의한 이 세상의 다섯 왕이라든가 다섯 남편이라든가 세상에 있는 불의한 것과 세상과 결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해요. 할렐루야. 응? 아멘.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이고요. 응? 14장, 15장, 16장에서 세상에서 미움받은다고 세상에서 결별한 자들이 되고요. 할렐루야. 세상과에 쫙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해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많은 목회자들이 전합니다. 그렇죠? 말씀. 근데 말씀으로 이루시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인간은 참 오묘한 동물로 해요.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변화무쌍한 쳇바퀴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이루어졌을 때 변화무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이 말씀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자, 이 궁창 어둠에 의해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잇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은사를 베푸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해서 주실 선물을 받을 만한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 응? 야, 보니까 그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가는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니라. 아멘.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비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말이죠. 이봐요. 하나님의 아버지였는데 아비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육신의 아비 이와 같이 아주 가까이 있는 친숙한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응? 친숙한 아버지.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으냐. 육신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말이죠. 좋아야 되잖아요. 뭐 거기서 삐거덕하고 갈라지고 말이죠. 반이 있고 담이 있고 말이죠. 원수지는 부자간에 수도 있었지만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말이죠. 아주 친숙한 가정, 이 아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아비가 되리라. 나는 너를 친숙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끌고 너를 좋아하는,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하는 아비가 된다는 거야. 응? 그리고 여기 나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응? 뭐 장자에 대한 얘기는 뭐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니까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요셉의 장자보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셉은 이 야곱에 의해서 장자의 역사를 명분을 받았지만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애굽 땅에 의해서 죽어가지고요. 뼈가 말이죠. 자, 보여서 한 300년 후에 이 세겜에 와서 묻혔어요. 뼈가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묻혔다는 것은 그릇터기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릇터기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지만 맏아들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맏아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서 이 열방에 대한 얘기 있어요.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내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장한 그 양의 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다. 그러니까 열방이 뭐예요? 가나안 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열방아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너의 주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응? 응? 그쵸?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칠족을 전부 멸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됐잖아요.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는 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받드는 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서 기브온 족속과 같이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그들은 삼아줬잖아요. 바뀌어줬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에서 이 베냐민 지파도 아닌 기브온 족속이요. 가나안 족속이요. 그 족보성인도 역대기를 볼 것 같으면 거기서 베냐민 지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이라고 했어. 기브온 족속으로 나와. 그렇지?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왕까지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왕이니까 그래 합당치 못하니까 그 왕을 40년 본을 보이시고 그를 죽이셨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은 유다에서 나오는 찬송하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찬송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우리가 제사장 같은 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문이 하나님은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자,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가난하고 천하고 존대받지 못하고 구박받고 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등극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할렐루야.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기서 주시는 것이 그래요. 야 목자가 그 양분을 향하는 것 같이 내가 그를 지키니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속하셨. 응?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인해서 끊이지 않고 열매 가졌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 응?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안 되냐? 그 말씀에서는 열매가 항상 있고 네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구하는 가운데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안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자 제자들을 발을 시켜서 궁창 위로 올림을 들어 올리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궁창 위로 들임을 받아야 돼요. 응? 아멘? 그래야 할 때 오늘 주신 12절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아무리 말씀 속에서 아무리 갖고 가져도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값없이 아니면 내가 대가 없이 하나님은 내가 합당했을 때 그 합당한 은사의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셋째 날, 아멘, 셋째 날 물과 묵옷을 나누시고 거기에서 이 풀과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의 씨를 거기서 만드셨는데 그게 은사장이에요. 응? 창세기 1장 10절이에요. 근데 이 은사가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나는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아니면 학교의 선생이 아니면 어떤 적이 인상 있는데 말이죠. 선생님이 특별한 장인이도 야 너 고생하고 너 잘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상장을 주고 선물을 줬어. 그러면 정면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받은 거야? 아니잖아요. 박수 치는 박수 부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가진 거 없어서요. 나는 기억력도 없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참 어디를 가더라도 참 문열이 갖고 말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존재받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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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면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모든 사람 어떠한 신분보다도 우뚱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은사인데 나 들어서 시온의 높은 산에 찬송하며 아멘. 시온의 높은 산에 찬송하며 찬송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아름다운 영광을 지어가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포도주와 양의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솥의 때 모일 것이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알곡에 대한 풀에 대한 시구가 알곡이고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 같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 마당에 타작 키를 가져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셔야 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봐요. 우리 빛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알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멘.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주신 알곡 이후에 나무를 베푸는데
여긴 포도주와 여기는 감람, 기름이야, 기름.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얘기했던 나이죠. 살구나무, 종려나무, 아니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아니면 이게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딱 미락해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얘기했어요. 감람나무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어린 양이 떼죠. 그냥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91마리는 높은 산에 있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은 뭐예요? 자기 자녀, 자기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시온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소때는 뭐예요?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젊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일해야 되잖아요. 아멘? 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찬송의 열매, 기도의 열매, 모든 열매 중에 열매인데요. 이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열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해도 어떤 거에도 천국에 올라오는 영혼은 분명히 뭐야? 열매 아니에요. 믿지 않고 바라지 않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조상막이 아니면 두려운 것에 날마다 비나이다 아니면 금이나 아니면 어떤 나무나 어떤 목성이나 그래서 비나이다 하는 자들이 말이요 그를 뒤집어 놓고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와서 천국에 구원받는 이 영혼은 말이야 진짜 보이는 열매 아니에요. 그렇지? 이 열매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열매. 내가 기도의 열매, 이거 모든 얘기가 기도의 열매도 있고 아니면 찬송의 열매도 있고 헌신의 열매도 있고 모든 열매 중에 있지만 그 열매 중에서 가장 보이는 열매는 구원이 의해서 전도의 열매.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과정과 단계를 이렇게 주시는데 이 과정과 단계를 주시는 이 나무에게 무슨 얘기냐? 내 심령은 이봐. 자, 우리 물된 동산 갔다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물된 동산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3장 4장의 인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죠. 내가 목말라가지고 먹어도 목마른 그 물을 먹기 위해 이서 왔지만 예수님이 이서 너는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속에서 형생하도록 솟아나이다. 주여! 당신이 그 물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본 메시아가 내가 네가니라. 그러니까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거침없이 주셨잖아.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 심령 속에서 말이요. 물된 동산 같았다는 거 아니야? 솟아난다는 거 아니야? 아멘. 자, 우리 모두에서 세상적인 이런 물된 동산이 아니고 우리 심령 속이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아름다운 영광의 이 삶이 우리 심령 속에서 불어나야 되잖아. 소망을 가지세요. 뭐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자, 근심 덩어리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땅을 치는 일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사에 의해서 우리 심령에 물된 동산 갖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근심이 없으리라. 조금 전에도 제가 시장회의에서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인생의 자랑은 이 땅 여기서 이루어져 세상 팔사 이런 모든 여기서 변하지 않는 모든 세상에서 우리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조건도 없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시는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채워주시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 영원히 빠이빠이. 할렐루야.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결별.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할렐루야. 영원히 빠이빠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그래서 이것이 말이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사모하세요. 사모하면 이루어주실 줄 믿어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여기서 요한복음 4장에서 주는 수가성 여인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불충한 자, 이 불의한 자, 지금까지 죄하고 범죄하고 죄가 잘못됐던 이 불충한 저에게도 그물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물을 주시옵소서. 그물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대통령 되고 아니면 우겨싸움을 당하고 많은 문제 세상같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근심이 없게 이 생수의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야. 내게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서 내가 받아주고 내가 누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근심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하라. 담대하라. 그렇죠? 할렐루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서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뢰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영원한 세계에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까운 자,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 뜻을 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것. 갖지 못했는데 누렸다? 가증스러움, 넘어지기, 패망의 악재비고 교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이게 은사를 받았을 때, 하늘의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데 야 양무리 가운데 아니면 여기서 소나무 가운데 아니요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멘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꾼으로 항상 일하시기 바라요. 세속경우에서 불의한 거 여기서 공부 좀 못해도 돼요. 돈 좀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 세상에 존대 안 받아도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늘의 것을 이루어주면 우리 먹어도 아니면 안 입어도 아니면 좋지 않아도 아니면 어떤 환경에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생수의 말씀의 성경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항상 시베라를 누리는 거예요. 응? 아멘.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삽시다. 그리했을 때 불의한 모든 것이 이런 잘한 거하고 그냥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응? 조상마귀 말이야. 이 조상마귀 말 한자까지 쫓아다니는지 몰라. 날마다 내마다 일마다 이 불의한 모든 것이 근본이 말이야 머리에서 이 골수뼈에 고수에 있는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놈들이 떠나지 않아. 근데 이놈들이 하나씩 떠날 줄입니다. 하늘의 뜻을 세워지고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천국에 소망이고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보니까 그래. 그때 여기서 그때야 은사가 있고 우리 생수의 생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대. 여기서 그때의 처녀는 뭐예요? 이방신, 이방 남편, 불의한 남편, 사악한 남편, 조상마귀, 더러운 마귀, 사탄마귀 이것이 아무것도 없고 순수한 진리와 성령과 빛들이도 우리 예수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처녀야. 육신의 근본으로 봤을 때는 우리 범죄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어. 다 죄 졌어.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유명한 목사라고 불의한 거 다 있어. 응? 근데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진리로 하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하나님을 삼아가 하나님을 위한 그렇죠? 불의한 거 사악한 거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썩는 거 아니면 조상적인 거 우월적인 거 교만한 거 이 모든 밥에 이런 것을 분별해야 신실한 이 처녀가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모르면 말이야 이것도 저것도 불의하고 뭐도 이것도 좋고 우리 사람이 인간이 예수 믿고 예수 위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람에 의해서 이치적으로 노는 거 이런 노는 것은 다 불의한 것에 맞들인 자죠. 이중 두주 아니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야. 응? 근데 이게 분별해가지고 말이죠. 아버지 이런 불의한 거이 오니 하나님 이것을 지켜주시고 이거를 뽑아주셔. 나는 당신밖에 없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밖에 없나이다. 순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끗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할렐루야.
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지금까지 애통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어려움과 고통이 속에 있었는데 이날 하나님은 돌이켜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의 영광이 늘 넘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 속에서 뭐야? 물된 동산 같다는 거 아니겠어? 아마 이 물된 동산 가운데는 말이죠.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의 가치가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는 가치가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응? 야, 그래서 그들을 의뢰하고 근심할 것에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 야, 그러니까 제가 여주에서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18절에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 아니겠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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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한복음 17장에 여기서 보면 13절에 가서 보면요. 거기서도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있지 않는데 저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저희 안에 있어서 저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뭐예요? 가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가지기를. 이게 가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소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봐요. 내가 기쁨이 우리 예수님이 이봐요. 내 신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지켜야 되잖아. 내 것으로. 응?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가져야 되잖아.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거로 그냥 지나가는 거. 왔다가 예수님이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로. 응?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가지를 바란다. 응? 그린 후에 말씀하신 게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14절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고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세상에서 저들이 미워하나이다. 세상이 미워하나이다.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유신이 있는데 근데 그걸 짝하지 말라는 거야. 응? 짝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인위적으로 그렇게 쉽게 되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봐요. 늘 얘기하지만 내가 맛보고 내가 갖지 않으면 그걸 느끼지 못한다. 저 목사 거짓 얘기고 잘못 얘기고 야 우리가 이상적이고 저 뭐이상 영지주의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자는 우리 심령성에서 솟아나는 거야. 응? 할렐루야. 내가 가진 자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고 다른 사람이 슬퍼고 다른 사람이 뭐고 전쟁이라고 뭐서 어렵고 뭐고 어떻고 풍랑이 오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요 평화의 관계요 영원한 이 안전 평안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누리는 거야. 아멘. 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야무이로 여시고 기쁨.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풍족하게 이 기름인데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그렇죠? 중보자. 일하는 자예요. 일하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린아이의 때가 아니고 여기서 기름을 부어줘서 기름에 부어주심을 해서 흡족하게 만들어 주신 응? 과정의 단계예요. 응? 이게 1단계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러는데 15절에서 주는 말씀이 이 말씀 중에도 기름을 여기에서 제사장에게 주시고 심령에 흡족하게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 은혜로 너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흡족해 만드신다. 어? 아멘.
야, 우리 이 4월달을 맞이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우겨쌈을 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여. 근데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이러한 기쁨과 소망을 갖는 이 기쁨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짓누르고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로 올라설 줄 믿어요. 아멘. 아멘. 야,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탄식하고 한탄하고 모든 것은 다 이 간에 다 떠나니고 소망의 영광이, 우리 희망의 소망이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영광이 늘 넘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